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 열왕기상 1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첨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주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꿈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된 것도 놀라운데 사방에 막힌 바다 한가운데서 바다가 열렸으니 바다를 통과해 왔던 그들에게는 그 길은 사뭇 꿈결을 걷는 것 같았을 거예요. 마음은 기쁘고 영은 춤출만 했겠으나 그들의 몸은 지쳐 있었어요. 보동에 지쳐 있었고 지리한 바울과 모세의 싸움 사이에 지쳐 있었고 바다를 건너며 지쳐서 광야길을 몇 주간 걸어가는데 여기저기 사람들이 낙오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못 겠네. 힘들어서 못 걸어가겠네. 좀 쉬었다 갑시다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뒤에서 살펴본 민족이 있었어요. 그때가 오기를, 지치는 시간이 오기를 한 방에 다 쓸어버리도록 호시탐탐 노리면서 뒤따라온 민족이 있었으니 그들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들은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위협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 전쟁은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아닌 나 여호와와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걸 알았고 너희는 단지 대리자일 뿐이다. 모세, 노아, 여호수아는 나 여호와의 대리자요 아말렉은 사단의 대리자이니 모세야 산에 올라가 기도해라. 네가 손을 높이 들면 여호수아가 이길 것이고 네가 손을 내리면 적군이 이길 것이다 하는 전쟁의 끝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서글픈 역사가 있어요. 이제 이후로 아말렉은 영원히 나와 원수다. 대대로 내가 그 후손들과 싸우겠다. 얼마나 불행한 민족입니까? 대대로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약속을 가져도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대대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하니요. 대대로 하나님이 그 후손들과 대적하게 하겠다고 하셨으니 그 민족 끝난 민족 아닙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글을 써라.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내 종의 귀에 못이 박도록 애워버리게 해라. 대대로 나 여호와가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게 그 명령을 내리셨어요. 사울아, 너 지금 당장 군대를 일으켜라.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지쳐 있을 때 뒤에서 추격했던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는 그 언약을 너를 통해 성취하리라. 진군하라. 그래서 장군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나팔 소리로 모집해 보니 자그만치 보병 20만 명이 모였어요. 그 가운데 유다 지파의 군인은 10,000명을 육박했지요.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전쟁의 결과는 숨쉬는 건 어느 것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진멸해 가다가 사울 왕의 탐심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 청년들은 살려놓으면 종으로 써먹을 것 같은데 죽이면 이거 생산성 떨어지잖아. 하나님이 분명히 다 죽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만 쓸모있는 경제성 때문에 살려두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힘없고 비리비리한 양, 염소, 소 다 죽였어요. 근데 얘들아, 살찐 소는 남겨놔라. 살찐 염소는 남겨놔라. 살찐 양은 남겨놔라.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하자. 그날 밤이었어요. 사무엘 왕은 잠을 자는데
전쟁이 일어났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통탄하신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내가 사울 왕을 버렸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우리 왕 버리시면 안 되죠. 그가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그를 버렸다고 너 내일 가서 전장에서 말해라. 아침 일찍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무거운 마음으로 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에 와보니 죽으라고 다 죽이라고 한 전장 속에 소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염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젊은 청년들이 살아서 모두 포성줄에 묶여 있어요. 죽이라고 한 왕 아각도 살려놓고 내가 전쟁에 이긴 대단한 왕이라고 자기를 추앙하는 사울을 볼 때 사무엘의 속이 뒤집어졌어요. 왕이여, 지금 당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주님이 분명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제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짐승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겁니까? 예, 그것은 이 백성들이 그거 살려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이 짐승들을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멸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다 진멸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올시다 하는 그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한때 사울도 겸손했던 때가 있었어요. 겸손은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교만은 스스로 자기를 크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이 처음 왕으로 세울 때 너무 겸손했어요. 그래서 그가 사무엘상 9장 21절에 고백했던 것은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니까 나 왕 자격 없다 이거예요.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나이까 우리 집에서 왕이 나올 우리 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왕이 된다는 그런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나이까. 처음 그가 왕이 될 때 그렇게 겸손했어요. 스스로 작게 여긴 그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렸어요. 스스로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사울도 저도 여러분도 고백할 때에는 잠을 자도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일을 해도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예배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운전할 때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그렇게 승리하기를 20년 전쟁에도 혁혁한 공을 세우고 군사의 리더십들을 가려 통솔도 해보고 많은 나라의 조공도 받아보고 모든 신하들의 칭송도 받아보고 20년을 지나는 동안 스스로 작게 여겼던 사울 안의 겸손이 사라져버렸어요. 스스로 크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기 시작한 거지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여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왜 다 죽여야 되는데?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는 성령의 음성을 해석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만 스스로 점점 커지고 스스로 점점 승리를 경험하고 스스로 대단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판을 돌리기 시작해요. 살려주면 이득이 될 것 같은데, 남겨놓으면 제사할 수 있을 제물로 쓸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닌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나 대단해,
나는 높임받아야 돼. 나는 찬송받아야 돼. 그렇게 전장 끝에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위기 급급한 환경 속에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거 야단난 거예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있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우리는 기념비를 하나님께 써드려야. 저도 여러분도 전쟁에 이겨보고 기도의 응답도 경험해보고 실패, 질병, 많은 상처 속에서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이겨보고 나면 내가 이긴 것처럼 스스로 크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내 능력이었던 것처럼, 내 열심이었던 것처럼 점점 자기를 크게 생각해요. 크게 생각하는 순간 안 들려요. 이제 크게 생각하는 순간 자기를 향한 기념비가 관심이 있지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다는 고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해석해요. 주님이 감동하셔도 해석해요. 지금 내 상황이 주님 그런 거 행할 때가 아닌데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내 집안이 지금 하나님이 감동하신 일에 순종할 지금 번지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잘 아시면서 왜 날 귀찮게 하세요? 하나님 알만 하신 분이 왜 나에게 이렇게 생떼를 하나님 들이대시는 겁니까? 나요 그동안 순종했어요. 나요 그보다는 아버지 뜻대로 살았지만 이번 일은 좀 곤란한데요 하는 게 사울이요 우리일 때가 많아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했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20절과 2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나는 순종했습니다. 나는 온전히 충성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21절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이지 내 책임은 아닙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왕이여 웃기는 소리 마오. 당신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무당에 가서 참치는 죄와 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왜 모르고 당신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입니까? 당신은 오늘 절간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고 온 것과 똑같은 우상에게 절하고 오는 완고함을 하나님 앞에 저지른 것입니다. 순종했단 말이요? 당신의 영이 그토록 부디어졌어? 하나님이 당신에게는 그토록 이제 만만한 분이 되었단 말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는 단지 첨가물이고 예배는 항상 순종으로 시작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주일 예배에 나와 있는 이 한 시간이 예배인 줄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지요? 아닙니다. 우리 예배는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 가서 성령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 거역하지 않는 게 예배예요. 성령이 순종하도록 명령하실 때 완고한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가 예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주일 낮 1시간은 그 예배에 첨가물로 드리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성령의 감동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놓고 하시며 음성을 들려주신 것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음성이 들린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는 예배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한 목회자와 한 시간 동안 박수치며 열렬히 예배하는 그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순간순간 감동하신 그분의 감동 앞에 순종하겠습니다가 예배요. 우리가 공예배 드리는 주요 저녁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는 순종이라는 예배 속에 붙여 올려드리는 첨가물에 지나지 않아요. 너무나 두려운 얘기죠.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당신이 그랬습니다라는 말을 사울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오늘 사는 우리, 어제 한 주간 무당 찾아간 적은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거역했다면 그 죄와 똑같은 죄를 저지른 죄인임을 성경에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내게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되지요. 그래서 전도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이뤄놓는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앙의 겉 형식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그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은 더 중요합니다.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너의 마음을 내 음성에 들릴 때 거역하지 마라. 너 불편한 사람 있냐? 솔직히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 아무 티 없이 사랑할 수 있냐?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왜요? 왜 내가 해야 되는데요? 거역하는 순간 우리는 점치고 있는 거죠. 야야야, 네 마음 부드럽게 먹어 임마. 너 목사잖냐? 네가 이 교회 아버지야 임마. 너보다 연배가 많은 분도 네 영적 자녀다. 네가 아비 노릇해야지. 넓은 마음 가져. 부모 용서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다가서 대해라. 왜요 내가? 난 자존심 없어요. 그러는 순간 저는 불쌍하게 절하는 거역과 같은, 완고함과 같은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주인 되신 그분이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는 거죠. 주인 되신 그분이 네가 듣고 완고함과 거역함을 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예수 따라라. 네 마음 갖고는 안 되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너의 옛사람으로는 안 된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새 피조물로 살아야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내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할 수 있다. 그라파론 박사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음에도 계속 거역하며 고집을 부리는 행위가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감동하시면 순종하는 시간이 좀 걸립니까? 곧바로입니까? 하루 종일 고민해보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순종이 되십니까? 일주일 동안 순종해야 되나 말아나 고민되십니까? 한 달 걸리다 1년 걸리다 굳은 마음으로 한 해를 맞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의 사람은 굳은 마음을 미워합니다. 예수의 사람은 거역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이요, 완고한 내 마음이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발판인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의 거역하는 생명을 미워합니다.
완고한 자기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은 결국 자기 마음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목표도 내용도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고집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자아의 우상숭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많았어요.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요 귀만 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조이도우슨이라는 여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통로는 24가지라고 말해요. 냄새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림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천덕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형제자매들의 대화 가운데 스쳐 지나가면서 말씀하시고,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영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관이 많아져요. 그래서 캐톨릭의 예수의 사자였던 헬리나우에는 우리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몸이었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믿음은 우리의 순종을 또한 강해해 줍니다. 순종하면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면 더 기쁘게 순종하게 돼요. 더 기쁘게 순종하게 되면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져요. 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순종의 기쁨이 넘쳐나요. 순종 너머에는 언제나 내가 생각해 보지도 않는 더 큰 선물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는 건 금식 하나님은 못합니다. 철야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철야하지 아니함만 못합니다. 순종이 제사며 순종이 기도고 순종이 철야보다 귀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금년 이후에 우리 각자에게 남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없는 삶을 선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의 연수를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금년에도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도 초상을 만날 일은 지난주 제30 집사님처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생명의 유한함은. 그러나 정해져 있어요. 2023년은 없는 1년을 본 거 아닙니다. 저에게도 주어진 남은 세월 중에 1년이요. 여러분에게 남은 세월 중에 1년입니다. 그 세월을 불순종으로 사느냐 순종으로 사느냐는 교회 위에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 위에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남은 삶을 위해 순종의 길, 청정의 길, 아버지의 말씀 따라가는 길이죠. 여러분이 금년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못 살 것인가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이 완고합니까? 여러분은 이미 순종의 길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미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깜짝 놀라셔야 합니다. 순종의 길은 이미 예배 시간에 결정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요. 거역이 뭐야? 소리 높여 하면 하게 되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완고하다니 웬일이야? 완고는커녕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다 듣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나는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나는 순종합니다. 주님, 내 삶의 남은 여생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금년에 성공할 수 있느냐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하는 결론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중에 마음이 좁은 교사가 있었어요. 교회 와서 떠들면 미워하고 공과를 가르치면 이해가 부족한 학생을 따돌렸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그런데 성령이 음성을 돌려주셨어요. 너 미워하는 교사, 아니 주일학생 신방 가거라. 싫어요. 그는 꼴도 보기 싫어. 그러지 말고 순종해. 야, 가서 그 소년 신방해라. 그 소년은 어릴 때 조실부무한 고아였어요. 가난했어요. 그리고 구두집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 소년이었어요. 교사 이름은 에드 킴볼이었고 주일학교 학생의 이름은 도화이티 무디였어요. 성령이 강력히 말씀하시자 완고함과 거역된 마음을 내려놓고 터벅터벅 순종해야지 하고 신방을 가서 구두가게에 갔더니 얄미운 주일학생이 거기 점원으로 구두를 팔고 있어요. 선생님 웬일이세요? 너 만나러 왔어? 왜요? 성령님이 너 가라고 그랬었어. 그런데 D.L. 무디 소년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께 순종한 교사의 발자국 소리가 성령이 함께 오셔서 그 소년을 사로잡으셨어요. 그 소년이 그날 이후에 성령 충만받아 일생 동안 100만 명을 구원한 그 유명한 도화이티 무디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성령님이 무디 목사님에게 야야야, 잉글랜드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왜요? 내가 한 사람을 회심시키기 위해 너를 보낸다. 배를 타고 영국에 건너갔어요. 그리고 이것저것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D.L.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한 소년이 은혜 받았어요. 그 소년이 중국, 인도, 아프리카에 선교를 만들었던 시티 스터디 선교사가 됐어요. 시티 스터디 선교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모다케이 함이라고 하는 소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한 시골길에 들어서 교회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수줍고 강단에 서는 것도 어려운 소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모다케이 함이라는 설교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전한 복음을 들은 그 소년이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되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번 집회에 내가 나의 사람을 세울 거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전할 때 콜슨이라는 소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에 일생 동안 교도소 선교를 이루는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확성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요. 그래서 무시하기 쉬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먹지 않은 한 사울처럼 무시하기 쉬워요. 사울처럼 해석하기 쉬워요. 사울처럼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 앞에, 명령 앞에 전가하기가 쉬워요. 아니, 우리가 그러기 쉽고 교회가 그러기 쉬워요. 하늘을 써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함께 쓸 수 없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안 돼요 주님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에게 성립 불가능한 단어다. 만약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안 돼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에게 예수님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 신자입니다. 우리의 예배 한 시간은 지난 일주일의 삶의 참된 순종 예배에 첨가물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성령이 말씀하시며 감동하심을 내 성향이 안 맞아도 순종했다면 오늘 그 순종의 일주일의 예배 위에 아름다운 전제물의 첨가물의 제사가 오늘 예배가 될 것이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일주일 내내 순종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예배가 그 예배 위에 드려지는 포도주의 전제와 같은 첨가물이 되겠지만 주님과 동행해 본 적이 없는 한 주간, 순종해 본 적이 없는 한 주간,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굴복해보지 않았다면 우리의 공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예배를 통하여 기뻐 받으시는 참다운 예배를
마가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구약의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완고함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이 교회를 들어설 때 거여가는 마음을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주님, 나는 오늘 또 음성 들을래요. 주님,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번제물, 희생제물보다 더 크게 여기시는 하나님 사랑의 마음, 나 우리 교회 형제들 가운데 불편한 사람 없습니다. 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나는 다 용서했습니다. 그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든 나는 예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변함없이 살아갈 거요. 나는 변함없이 축복할 거요. 나는 내 마음에 탐장을 쌓지 않을 겁니다. 주님, 그러므로 나는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짜의 번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 여러분 드리고 계시나요? 진정이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면 현대의 번역본대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온 마음과 모든 죄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의인이라면 죄인들과 함께 밥 먹소. 당신이 의인이라면 선지자라면 어떻게 기녀들과 세리들과 밥 먹을 수 있어? 그렇게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불편하며 고약고 완고함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공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너희가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와 상관없어.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나 잘 만났다. 나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 값없이 천국 얻는다. 영생 얻는다. 의인 된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내 음성을 듣는다. 현대의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내 교회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자비가 있으십니까? 주차장에서 내 권속을 만나 부딪힐 때마다 자비로 대하고 계십니까? 자비 없이 난 예배하지 않으리. 내 마음에 자비 없이 교회 나가는 건 내가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임을 알아. 자비 없이 내가 오늘 예배당에 나가 앉아있는 안식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걸 나는 알아. 하나님, 내가 나를 부인합니다. 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 대어드립니다. 나는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죽이시고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어린아이의 살갗 같은 마음이 내 부드러운 마음 되어 주님이 말씀하심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진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시간이 한 주간을 사는 내 예배에 진짜 모든 재물을 다 완전히 흠양토록 재물 위에 뿌리는 포도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자, 그런 우리의 남은 삶이 2023년부터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하면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따라갈 겁니다. 더디 가고 절름발이 되어도
내 주님 앞장서 가신 그 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의 환영을 맞을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 하늘나라의 원리, 겸손과 순종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마음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그 마음을 붙들겠습니다. 그 마음만이 내 마음에 품도록 품고 품어 주의 사람으로 예배하며 살겠사오니 이 종에게도 그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그 마음, 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예배는 순종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순종하는 일주일 후에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청가물인 것을 깨닫게 하시어서 우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에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요 믿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소유의 주인이심을 11조로 고백했고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분복인 줄 알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몸된 성소를 주님처럼 사랑하기 위해 건축의 예물을 드렸고 선교지마다 내가 찾아가 통역하지 못하지만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내 가정에 초대하여 공개하는 마음으로 성미를 드리고 강단에 주의 나라가 아름다운 천상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위해 꽃을 봉헌했으며 주님의 교회 구석구석 땀을 흘려가며 먼지와 때를 제거하면서 주의 성소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헌물로 드렸습니다. 식당에 수고하고 봉사하고 자동차로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시간과 봉사를 예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이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품에 안겨주시고 더 많은 걸 받아 더 많은 걸 드리는 축복의 은총이 교회와 가정과 기업과 모든 후손들에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들께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예배를 마치면 사무실에 가시면 김지민 목사님으로부터 해당 서류들을 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서류들 해 가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광고 부탁해요. 우리의 믿음의 형제이신 우리 고채 삼식집사님께서 그저께 하늘나라 영원한 영결식을 갖고 수요일날 자꾸 하셨어요. 장례식에 언제나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고마운 마음 큽니다만은 이번에도 유족들과 상주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 많은 협력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어제 유족들께서 교회 오셔서 교회 헌금도 해주시고 또 듣기에 상을 당한 집에서 떡을 선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선물하고 싶다고 그래서 좋은 떡집 알아서 주문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했는데 아마 떡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한 분이 하나씩 그렇게 가져가시면 고맙겠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저녁마다 복음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뜨겁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시간들이어서 행복했고요. 앞으로도 자주자주 이런 세미나를 여러분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 개설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헌신 한 집사님이 소련의 일체의 숙소 비용을 헌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음식도 많은 분들이 개인적 후원을 통해 가지고서 학생회를 섬겨주신 것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협력해 주신 교육자와 교사, 헌신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경건의 삶은 매일의 습관입니다. 큐티,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시고 또 큐티지를 통해서 하시고 한 주간에 한 번 주보에 있는 가정 예배를 실천하시면서 우리 가정의 경건한 믿음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나누는 그런 발판을 금년에도 쌓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 전도의 명단들을 여러 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한 가정에서 한 사람 이상씩을 선정하셔서 함께 부활절까지 초대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이 예배를 마치면 각 기관 원래를 갖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는 설날입니다. 그래서 점심 준비는 교회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오후 예배도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시도록 오후 예배는 쉬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우리 지방의 남전도 연합회가 오늘 오후 3시에 세전주 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하고요. 또 다음 광고 권사회에서는 31일 전주성결교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종회가 있으니 많이 참여 바라고요. 이번 주 화요일 내일 모레 우리 교회에서 전북 중앙지방의 지방회를 앞둔 소위원회 감사의 모임이 우리 공간이 좋아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교회에 방문하신다면 외부 손님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 식구들인 걸 아시고
따뜻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모임을 이번 주 금요일 7시에 갖습니다. 청년들 다 같이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의 영적 뿌리로 여러분들이 무장에 가주시기를 부탁하고, 우리 교회가 전기세가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전기세가 너무나 많은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할 만큼 발생이 되거든요. 아마 우리가 새벽에 히터 트는 일, 난로 트는 일들이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어서 이제 돌아온 화요일부터는 소망실에서 새벽 예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불이 꺼져도 가지 마시고 소망실로 들어오셔서 소망실에서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가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멸류 축복하신 은총이, 주님, 나의 삶의 세미한 음성도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예배여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임을 오늘 깨닫습니다. 나의 남은 삶은 순종의 예배 되겠습니다. 결단함이 이로선